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조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크게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한 자매가 처녀의 몸으로 러시아에 선교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단기 선교를 갔다가 러시아에 대한 강한 마음을 품고 준비를 한 다음에 러시아로 파송이 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부모님들도 교회를 나오는 아주 좋은 일도 있었는데 이 자매는 정작 러시아로 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단기 선교 갔을 때 봤던 선교사님과 막상 가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 선교사님이 다르게 보여서 실망도 하고,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년 만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른 청년들에게 이 자매에게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다고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한번 같이 하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이제 격려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서는 아니, 선교사로 가면 당연히 어렵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어야지.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오면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그 자매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되돌아온 자매는 자기가 어떻게 본다면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데, 그리고 상처를 입고 돌아왔는데 충분한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저한테도 충분한 치유가 안 됐고, 자기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위축되었는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상처가 겹겹이 쌓이게 된 겁니다. 결국은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청년들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말한 겁니다. 제가 집 앞으로 찾아가서 만나려고 해도 도무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 날 몇 번이나 갔는데도 결국 만나지 못하고 말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몇 년 전에 제가 그 친구 소식이 궁금해서 카톡을 열어봤더니 많은 사진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흔적은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두고두고 저는 후회가 되며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는 잘 용납하지 못하고 어떤 땐 참 멋없는 남편일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지난달에 허리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잘 움직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집안에 있는데,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허리 수술 받기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자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코로 듣더니
이 결과가 나온 거야. 번번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얘기했는데 잔소리로 듣더니 꼴 좋다, 이런 말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아무런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의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수감되어 있는데 이 수감된 상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옥이 아니고 사실은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못하지만 약간의 자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바울을 아주 아끼고 사랑한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고생하고 있는 바울에게 영치금도 좀 보낼 겸, 그리고 그 옆에서 수발을 들면서 도와주라고 젊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 옆에서 그를 도왔는데, 그 도움을 받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한껏 칭찬하는 장면이 25절에 나오거든요. 보세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형제라고 하는 말은 내 가족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함께 수고했다는 말은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뜻이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하는 말은 나와 전우 같은 관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너희 사자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나에게 파송된 사람이란 말이고, 그렇게 와가지고 내가 쓸 것을 도와주었다. 참 그렇게 내 필요를 채워주면서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고 왔습니다마는, 그가 오는 과정에 과로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랬는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한번 27절 말씀 볼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 되레 바울의 도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바울에게 큰 짐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말씀 끝에 보면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근심 위에 근심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심 위에 근심할 정도로 바울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도우러 온 사람이 죽을 병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인 전체가 또 근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좋은 뜻을 갖고 왔지만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행히 그를 고쳐주어서 낫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가 낫자마자 얼른 다시 곧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는 목적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고, 바울에게는 짐이 된 사람이고, 교인들에게는 근심을 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우리 한번 29절을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인데, 그를 영접하라. 거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어쩌면 실패하고 짐이 된 다음에 간신히 나아서 돌아가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기쁨으로.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절대로 면박하지 말고 온 교인들이 다 같이 환영해라. 그리고 그를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돈도 좀 용돈으로 주고, 그래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존귀하게 여기라.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어라 교회에서, 이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를 한껏 칭찬합니다.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 에바브로디도도 그 친구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아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데도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려고 했다. 그 아픈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나를 섬기려고 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지켜 세우고 있다고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실패자인데, 중도 포기자인데,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마음은 위축되어 있는데, 바울이 자기를 칭찬하고 교인들에게 잘해주라고 격려하는 것을 보면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겠습니까?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목숨을 걸어서라도 우리 바울 선생님 섬겨야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왔을 때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거기 가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 관리 잘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내 말을 코로 듣더니 젊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집만 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상처에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교회에서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있더라도 절대로 봉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헌신이, 바울의 칭찬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시면 주님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칭찬은 상대방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다 좋은 면만 갖고 있는 분이 없고 나쁜 면만 갖고 있는 분도 없어요. 둘 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자꾸 봐주면 내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를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그를 보기만 해도 기쁘고요, 좋아하고요.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만약에 젊은 사람이, 나도 이 나이가 든 나도 끄떡없는데 젊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게 뭐야 라고 그 면을 봤다면 절대 칭찬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 몸 아끼지 않고 나를 돌봤단 말이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요. 그 좋은 면을 보니까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가 여러분의 자녀든 교인이든 직장의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자꾸 바라보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를 기뻐하게 되고요, 그를 기뻐하고 나면 내가 사랑하고 기뻐한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러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감정이 있고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다 압니다. 나 같은 사람, 내가 부족한데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뻐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요, 선물하고 싶고요. 만약에 나를 기뻐하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리더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목숨 걸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최고의 리더십은 칭찬 아닙니까?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부부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흠이 있고 모자란 모습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쳐준 다음에 두 사람 만나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흠도 있고 모자란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둔 채로 두 사람 만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흠도 있고 모자란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니까 내 마음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그를 기뻐해 주면, 그리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부부라고 하는 게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해 주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모자란 모습이 있어도 칭찬하고 돕는 배필이 되어주면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가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은강교회에 다니신다고 하는 우리 은강 공동체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흠이라든지 문제를 완벽하게 다 고쳐준 다음에 이제 됐으니까 교회에 가. 그래서 오셨나요?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나요? 우리는 다 허물을 갖고 왔고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 모습으로 만난 게 우리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좋은 면을 봐주고,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좋은 면을 봐주고, 저는 여러분의 좋은 면을 봐주고 사랑하다 보면 그를 기뻐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으로부터 또 저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칭찬은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교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참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면 꼭 두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첫째, 꼭 예약을 하고 가라. 그 둘째는 가서 웨이터가 옆에서 이렇게 섬겨주면 가능한 웨이터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이름을 물어봐라.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면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김근수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식사 끝나고 계산을 할 때 주인에게 그러라는 겁니다. 오늘 김근수 씨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게 음식 잘 먹었어요. 얼마나 저를 잘 섬겨주든지 너무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김근수라는 웨이터를 얼마나 또 칭찬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식당에 오면 오늘 제가 김근수 씨한테 좀 섬김을 받고 싶은데요. 그때도 너무 잘해줬는데 오늘 또 좀 그분이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잘해주겠냐고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 웨이터가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오면은 막 달려가서 교수님 오셨냐고 인사하면서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소한 일에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한껏 칭찬했는데, 그래서 그를 사실은 살려준 것인데, 원래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아주 거칠고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 정말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어 하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도 예수님을 절대 안 믿을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었고, 그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갔습니다. 이게 초기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뜨거움은 있는데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처음에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힘드니까 중도에 선교를 하다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더니만 돌아가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 자기가 선교를 함께 하겠다고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때 함께 선교를 같이 갔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서 오라고, 사람이 잠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다시 마음 먹고 하겠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받아주자고 해요. 근데 바울은 한 번 중도에 포기한 놈은 또 한다고, 그런 놈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멘토거든요.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잡아주고 세워준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갈라지면서까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단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이며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다 빨간 글씨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거칠고 과격합니까? 아무리 잘못됐다 해서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냐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 교회의 대표였고요. 모든 교회의 대표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보는 데서 베드로가 실수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사람들도 잔뜩 있는 데서 면박을 줘요.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대표 목사님이 감독인데, 지난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은 이재광 목사님이 감독이 잘못했다고 그 앞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면박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초기에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과격하고 논리적이고 지적하고 칭찬이 없고 용납하지 아니하며 인간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가 변했어요. 그가 변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후덕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품으면서 그를 용납하라고,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한껏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변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칭찬이 중요해, 그러니까 애들 좀 칭찬해야지, 교인도 좀 칭찬해야지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요일부터는 또다시 꾸중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바울은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되어야 변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바울이 집필한 이 바울 서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소개했던 갈라디아서는 AD 56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6년쯤 지난 다음에 바울의 사역의 중기쯤에 쓰여진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보세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나서 그의 사역의 말기쯤에 쓴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 1장 15절에 깜짝 놀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 같은 죄인이 없고 나는 죄인 중에 왕죄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면, 바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죄를 더 졌나 보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갈수록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고백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자기가 참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느껴요. 나 너무 부족한데, 참 부족한데. 그런데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꾸 들어 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에게도 나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그도 얼마든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디모데같이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처럼 그에게도 베푼다면 그도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받아들이니까 누구든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참 부족하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말 깨달으면 우리는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칭찬은 그 사람에게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참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칭찬을 잘 하려면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칭찬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왕 우리가 칭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으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칭찬을 잘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칭찬도 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칭찬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면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째, 잘하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말하는 경우. 둘째,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경우. 셋째, 잘하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 넷째,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하는 경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잘하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하는 경우인데요, 우리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을 보고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물을 끼얹어요. 어떤 아빠들은 애가 100점 맞았다고 아빠한테 자랑하면서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구나, 그런 경우. 아니면 너네 반에 100점 맞은 애 몇 명이나 있냐? 라고 한다든지, 다음에 또 100점 맞도록 교만해지지 말거라. 정말 밉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두 번째,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 못됐다고 말하는 경우예요.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 못됐다고 말하는 경우. 스크린 두 번째로 올려놓으세요.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경우는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 거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했다는 거.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고칠 리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계속 잘 들으면 네 번째 경우와 연관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이 세대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 보세요. 뉴스에서 안 좋은 얘기 들었던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쁜 이야기, 다른 사람의 나쁜 면은 정말 참지 못하겠어요. 꼭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말하다 보면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자꾸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흡입을 하면서 나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자꾸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면요, 그럼 역시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거와 반대로 우리는 자꾸 긍정적인 면에 자꾸 노출이 됩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자꾸 긍정적인 부분에 노출되다 보면 점점점 그런 일들이 누적돼 가다 보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잘하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못할 망정 잘못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언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면 분명히 그 사람이 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단점만 보게 되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꼭 고쳐야 됩니다. 네 번째 경우를 좀 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하는 경우예요. 분명히 내 애들이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분명히 그게 잘못한 일인데 잘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을 했는데 잘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만약 여러분 자녀에게 그러면 그 아이는 착각을 해가지고 정말 그것이 잘한 일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일은 잘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경우와 네 번째 경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더라도 동기는 거의 대부분 좋아요. 아주 악한 동기로 시작한 일이 아니고서는 동기는 다 좋았고 과정도 좋았는데 결과가 나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되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동기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던 부분을 고쳐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 말씀 듣고 계세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주 다혈질적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청소년부를 담당한 전도사님이었는데, 한 번은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저한테 결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쭉 보고 예산 사용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결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재정부에 넘겼습니다. 근데 재정부의 재정부장 되는 장로님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을 불러서 이거 돈을 못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사인했는데도.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평소에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교회에서 먹을 거를 사준다거나 뭐 먹을 거를 만들어주고 이러는 걸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교인들이 드린 헌금을 어떻게 먹을 거로 쓰느냐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아니 먹을 것도 그것도 애들을 돌보고 선교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한테 몇 번 부딪혔는데, 저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사인한 것을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전사님에게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전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재정부장 장로님은 이 전사님의 아버지 뻘 되는 분이고 거기에 재정부원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러고 나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 들리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 전사님을 불러서 정말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아야 된다. 어떤 경우든 문을 그렇게 닫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더더욱 그분은 너의 아버지 뻘 되는 분인데, 만약에 그 장로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한다면 그 장로님에게 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지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거다. 근데 왜 문을 쾅 닫고 나갔느냐? 호되게 꾸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아들이고 사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 전도사님은 평소에 청소년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습이 끝나는 시간에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이 나오면 그 아이들의 가방을 들어줘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먹을 거 사주고,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원서 쓸 때가 되면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이 아이에게 맞는 과가 어딘지를 찾아서 주고 여기 써보라 그러고, 원서 쓸 때 같이 써주고, 학교도 같이 가지고, 그런 얘기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를 칭찬했습니다. 네가 문을 쾅 닫고 나간 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어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분명히 알겠다. 그 좋은 마음이다. 그리고 네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가방 들어주고 아이들과 상담해주고 그런 거 내가 다 한다. 그래서 나도 고마워하고 부모님들도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모른다. 너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될 거다. 문 쾅 닫고 나가는 것만 고쳐라. 이 전사님이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했잖아요. 그건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동기라든지 그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생각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전사님이 점점점 그 거칠고 사나웠던 모습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파송이 될 때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개척을 나가게 돼서 온 교인이 함께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지금까지 도와주는 분들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은 상대방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를 살리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칭찬 때문에 살아났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칭찬하셔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